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사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반역을 깨웠다라는 입장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부분의 말씀보다 더 장엄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친척들, 옛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 제가 농담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설교할 때마다 농담만 하고 만다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받아듣지 진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단순한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그들의 양심에 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아는 그런 개인적인 자격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이 무슨 개인적인 입장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놀러 왔다가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로서 그들을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높이거나 나를 천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도대체 바울 선생님이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천구한다, 자천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변절이 일어나서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상한 다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에 변질이 되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했든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는 가족도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어디 가서도 그 교회나 다른 신앙인들의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일을 했다고요? 천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치는 일을 그러면 그냥 무슨 텐트 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텐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막은 어떻게 보면 집과 같습니다. 특히 유목민들은 그 천막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과 같은 그런 일인데 어쨌든 목수나 또는 집을 짓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스스로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복음의 빚을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천막을 치면서 재정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바울, 그 천막 짜는 사람, 그 집 짓는 목수, 에이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낮아지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있구나.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저러는 거 보니까 별볼 없는 사람이네. 저 사람 무시해도 돼. 그래서요,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반드시 사례비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의 사정을 알아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요,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안 돼요. 그리고요, 사례비를 안 주니까요, 헌금도 안 하고 또 가는 가고 말면 말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얘기가 어디를 가든지 선교를 할 때에는 또는 특히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받고 교회의 형편이 어려우면 그 사례비를 다시 헌금으로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사례비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교인들도 책임의식이 생겨서 우리 목사님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우리 목사님이라는 얘기도 잘 안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울 선생님은 어디를 가서도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량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천막을 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기를 바울? 그 천막 짜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하는 복음보다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신학생이,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어려울 때마다 자기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등록금도 대주고 달달이 생활비도 대주셨대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그분이 대주는 그 비용을 통해서 졸업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그렇게 등록금을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던 그 집사님이 지금 넘어져 있어서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갔대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이 목사님이 또 돈이나 받으러 왔는 줄 알고 그냥 그 말에는 귀도 안 기울이고 무슨 돈이나 줘서 보내려고 하는 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집사님, 지금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집사님에게 등록금을 받아 공부하던 신학생의 모습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집사님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하다가 집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뒤에 어땠을까요? 그들은 영적인 싸움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집사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랬죠. 고향에서 대접받기가 힘들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꾸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어땠고 저 집 가나안 집의 자식이었고 목수 요셉의 자손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선교사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 어때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한 얘기만 해요. 저 목사님은 이 동네에 이장 같다느니, 저 목사님은 웃기다느니, 재밌다느니, 말씀에 상관없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나 할례 받았어. 나 교회 권사야. 나 교회 집사야. 나 그 교회 구역장이야. 나 교회 목사야. 이것만 힘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누가 할례 받습니까? 유태인이 할례 받아요. 할례 받은 유태인들과 그리고 랍비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낮추어보고, 여러분,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구역장은 섬기라고 준 직분입니다. 무슨 군대처럼 계급으로 준 것도 아니고 무슨 직장처럼 계급으로 준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준 건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외모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가운데에는 바울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가말리엘의 수하에 든 랍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바울은 말이야, 옛날에는 우리 그 스승님 밑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보냈어? 불쌍하다, 불쌍해. 그래, 어떻게, 가서 뭘 한다고 하면서, 그래, 돈도 못 받고, 자기가 천막 치면서 저렇게 말을 전하는데, 전하는 말도 뭔가 이상한 얘기만 전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가까워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가장 크게 배신을 한다고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 선생님처럼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똑똑해 보이고 옛날엔 그렇게 잘나 보였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보냈나. 그냥 천막 쳐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도망다니면서 저렇게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니까 집안일을 하지 않고, 즉 아버지가 하던 목수일을 물려받아 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뭐를 해요? 이제 어른이 되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일은 돕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형이 이상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졌다는 얘기는 제 표현이고요. 아마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수덕수덕거리면서 우리 형이 미친 거 아니야?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됐지? 왜 우리 형이 저렇게 됐지? 우리 오빠가 왜 저렇게 됐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생각합니다. 남들은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앉아갖고 누워갖고 아프다고 끙끙거리면서 재소음 붙었다고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나서 저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해서 입원해서 누워있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있다면 한번 내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동네에서도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뭔가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조금 잘못하잖아요. 지네들이 더 크게 잘못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제가 뭔가 놀이를 하다가 잘못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예수쟁이가 그래도 돼? 예수쟁이들은요, 달라야겠습니다. 예수쟁이들은요, 뭔가 손해를 봐도 좋다고 생각해야 하고, 예수쟁이들은요, 뭔가 부족해도 기뻐해야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 아니야? 라는 얘기 듣습니까? 요즘요, 무슨 얘기 듣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쳤다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좀 손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좀 부족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좀 힘들어도 좋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입니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눈에 봤을 때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의 눈에 봤을 때 예수님은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소리를 자주자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미친 사람들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내 정신이 온전하다면 너희들 때문에 온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인 조지 휘필드가 첫 설교를 안수를 받고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무려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 휘필드가 미쳤다고 주교회에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휘필드 목사가 미쳤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교가 한마디예요. 나는 일주일 안에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미쳤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그 주교는 그들이 그 목사님을 쉬게 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미쳤다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오순절 때 사람들이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낮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화는 낮이었는데 술 취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의 눈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사람들 모두가 기쁨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눈으로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 눈에 정상적으로 보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침착하고 도무지 흥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표현이 싫지는 않지만 지금 그런 흥분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맨정신으로 너희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이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제나 좋은 소리, 입에 발린 말, 달콤한 말,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복음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을 한 것입니다.
마치 선상 반란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선장과 항해사를 결박해놓고 배를 자기 마음대로 몰고 가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모든 것을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교회를 주무르고 있다면 그것은 선상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교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성경적인 제안을 제시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미쳐서 그런다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잘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증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으로 해결해야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낙심해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햇볕의 의미예요. 센 바람을 불면 사람은 외투를 더 잡으려고 하고 두껍게 입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따사로운 햇볕을 비추었을 때 외투를 하나둘 벗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요즘 우리 나라가 사용하는 햇빛 정책이 사실 북한에게 비료 10만 톤 주고 또는 금강산 개발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진정한 햇빛 정신을 하려면 강력한 햇볕이 필요한 거예요. 구름 낀 햇볕 그거 가지고는 외투를 벗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서로 간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외면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서로가 맞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 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남 탓하다 보면 평생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손을 잡고 맞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